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어떤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이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소망의 새해를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예언 전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언의 확신을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준비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영혼에게 분명한 주님의 섭리를 알리는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비극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종결시킬 것은 오직 예언의 성취뿐이오니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오니 하루하루 회개의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기별을 통한 복음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 배운 것, 내가 실천할 것, 이웃에게 나눌 것 함께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우울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시간은 후성유전학을 통해 유전인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인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복음, 유전인자를 통한 후성유전학을 통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둘째 시간은 몸과 마음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 몸속의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 해결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울증의 해결책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구나 우울감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속이 되는데 만약에 2, 3주 정도 이러한 생각이 지속이 되면 우울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나 내 가족이 임상적인 우울증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울증 증상은 아래 9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5가지가 해당이 되면 임상적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하다. 두 번째, 삶에 낙이 없다. 세 번째, 체중이 감소가 되거나 증가한다. 네 번째, 불면과 과수면증에 시달린다. 다섯 번째, 정신운동성 초조증이 있거나 지체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정신운동성 초조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무릎을 덜덜덜 떠는 그러한 사람을 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정신운동성 초조증입니다. 조금 말이 힘들죠? 그리고 만약에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행동이 느리게 움직인다. 또 아침에 일어나는데 침대에서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것이 바로 정신운동성 지체증입니다. 그리고 6번째,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에너지 상실감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내가 무가치해지고 항상 내가 잘못했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요. 8번째,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도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또 무엇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다면 집중력 감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획까지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한 그 2가지, 거의 하루 종일 울면서 보낸다, 우울하다. 그리고 2번째, 삶의 낙이 전혀 없다. 이 2가지만 해당이 돼도 임상적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지적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나 옆에 사람을 잘 관찰해서 일상이 불가능한가를 가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산발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호르몬이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찾아주는데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주고요. 도파민은 우리에게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도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마음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한 증상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 삶에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의미가 있어야지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잘 유지가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우울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세로토닌 호르몬은 이 세 가지 호르몬 중에서 평안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일 수 있는데요. 마음과 몸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세로토닌이 결핍이 되면 잠을 잘 자지 못하고요. 식욕에 문제가 생기고 변비가 생기고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고 인지 능력이 감퇴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과 깨어나는 그 주기가 엉망이 되고요. 성욕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두 호르몬 도파민 그리고 어드레날린이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있는 것이 그 마음의 평정의 기본이 되고요. 그 위에 도파민과 어드레날린이 조절이 잘 되면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정 조절을 힘들게 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육식과 우울증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육식이 우울증에 기여를 한다는 과학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 생선, 닭고기 이러한 것들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울증이나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닭고기,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을 주기적으로 섭취를 하면 신경계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계에 염증이 생기면 마오라는 효소가 증가하는데 이 마오라는 효소는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어드레날린을 감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3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있는 그 3육은 세 가지 고기인데요.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입니다. 육식을 했을 때 염증을 없애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퇴행성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 염증이 몸속에 생겼을 때 또 두뇌 속에는 염증이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면 내가 염증이 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치료제가 있는데 바로 강황가루입니다. 강황가루 안에는 그 커큐민이라는 그 보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항암제와 항염 물질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황가루가 몸속에 잘 흡수되려면 후추와 함께 드셔야 되는데 강황가루 한 티스푼에 후추 한 8분의 1이나 4분의 1 티스푼 정도 드시게 되면 2000%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염증을 없애는 음식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과, 베리, 포도, 양파, 녹차 이러한 것들은 신경계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염증을 감소시키니까 마오 효소도 감소시키는 것이죠. 마오 효소가 감소되면은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정이 다시 찾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집중력이 강화됩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 집중력을 도와주는 물질을 증가시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했을 때는 몸속에서는 타이로신이라는 물질로 섭취가 됩니다. 근데 이 타이로신이 몸속에 들어가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 물질로 변화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의도적으로 닭고기가 있는 사진을 선택을 했는데요. 닭고기는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염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이로신을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보카도나 바나나나 두부와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 또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해는 되지 않고 효과만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립토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트립토판은 이런 견과류나 그 씨앗 종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뭘까요? 이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을 충분히 드시면은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찾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음식들은 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었을 때 사람을 씹지 말고 세로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 듬뿍 들어있는 견과류나 씨앗을 씹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주는 모든 그 세 가지 호르몬이 다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생활 습관이 있는데, 바로 함께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도파민은 신나는 활동을 할 때 쾌감 호르몬으로 분비가 되고요. 또 넘어지지 않고 잘 달릴 수 있고 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 바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이 옥시토신은 함께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포용력을 증가시키고요, 신뢰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이 옥시토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 고통과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탄력을 주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인데, 함께 운동했을 때 이 호르몬이 나온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 좀 떨어져서 함께 운동하는 것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염증이 생기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해결책은 문제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발표가 됐습니다. 탄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울증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문제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필요한 삼육입니다. 몸이라는 개념과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산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삼육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산제사인데요. 영어로 산제사 하면은 living sacrifice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죽은 dead sacrifice,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표시를 했습니다. 사죄하는 예식을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후에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창한 것에 있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바로 이것이 산제사의 핵심입니다.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문제보다 더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섬기려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낮은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는 분수보다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폭포가 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요 산제사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낮은 곳으로 찾아가면 바로 그곳에 예수가 계십니다. 파도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평안과 의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파도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셔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늘 항상 내 마음 평안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내 맘의 기쁨이 가득 넘치네. 영원한 주님의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되시네. 모든 것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면 아무것 없어도 충분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면 그 사랑 내 맘을 암울하게 해. 영원한 주님의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되시네. 모든 것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되시네. 모든 것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수많은 고대 신화나 설화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의 창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것은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달랐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문자로 남긴 최초의 작품 중에 기원전 750년경 헤시오도스가 기록한 서사시 신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 신들의 계보 560-612행에 그리스 신화의 인간 창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무서운 괴물들인 타이탄들이 올림푸스의 신들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했고 지하세계인 타르타루스에 감금됩니다. 그때에 선견지명의 신인 프로메테우스와 후견지명의 신이었던 에피메테우스는 올림푸스의 신들에 대한 반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금되는 처형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림푸스의 신들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들을 대신하여 노동을 할 인간 창조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진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합니다. 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했다는 부분은 성경의 이야기와 비슷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신을 대신하여 노동을 시키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고대 근동의 신화 속 인간 창조 이야기는 어떨까요?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1849년 오스틴 헨리 리아드가 발견한 에노마 엘리시를 들 수 있습니다. 에노마 엘리시의 6번째 토판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인간 창조 관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르둑은 신들의 말을 들었다. 그는 지혜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 그는 입을 열어 에아에게 말했다. 그가 마음에 가진 계획을 그와 상의했다. 제가 핏줄을 묶어서 뼈를 만들어 사람을 만들 것입니다. 사람에게 신들의 노역을 감당시키고 그들로 쉬게 할 것입니다. 에노마 엘리시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간 창조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신들을 대신할 노동력을 확보하여 신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각 문면 속에 등장하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을 창조한 신에 대한 설명은 달라도 신의 멍에를 대신 지우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는 인간 창조의 목적은 매우 유사합니다. 결국 인간은 왕의 모습으로 하강한 신을 위하여 죽도록 일하며 왕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문명 속 사람의 운명은 그저 노동하는 삶, 쉼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신화 사상에 400여 년간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알아왔던 애굽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되면 일을 멈추고 쉬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들이 이전까지 살았던 애굽이라는 곳에서는 모든 인간은 그들을 창조한 신들을 위하여 평생을 죽도록 일해야 했는데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는 제7일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쉬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 곧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내가 쉬었으니 너도 나와 같이 쉬자. 나와 같이 안식일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식일을 쉬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
그분의 쉼에 동참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다른 신이셨습니다. 그들이 평생 살면서 경험하고 섬겨왔던 애굽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여호와는 그가 창조한 인간들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쉼에, 그분의 안식에 나와서 함께 쉬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쉼에 대한 예로 잠깐 군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힘들고 고된 군생활이지만 그래도 하루 일과가 맞춰지면 저녁 식사 후부터 취침 전까지 개인 정비 및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하고 작업하며 힘들었던 몸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휴식 시간이 이 군대 고참에게는 꿀 같은 시간이지만 이제 막 부대에 전입은 쫄병에게는 결코 휴식의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좌우 침상을 기준으로 제일 안쪽에 TV가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TV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고참 순서대로 침상의 자리가 배정이 됩니다. 휴식 시간이 되면 고참들은 TV에 가장 가까이부터 앉아서 방송을 시청합니다. 좋아하는 가수들이 나오면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 같은 휴식 시간이지만 그 휴식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쫄병. TV에 가까이 가서 앉을 수도 없습니다. 시선은 전방으로 고정하고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팔을 무릎에 붙이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TV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소리가 들려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TV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눈동자를 돌리거나 혹 웃음이라도 지으면 금세 군기가 빠졌다고 바로 윗고참에게 불려 나갑니다. 그것뿐인가요? 저녁 점호 시간이 되기 전에 침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고참들의 전투화를 닦고 관물대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간혹 TV를 보던 고참 중에 어떤 이가 야, 너도 이리 와서 TV 좀 봐. 뭐 그렇게 각 잡고 있냐 하면서 쉬라고 말해도 절대로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의 저녁 휴식 시간은 고참에게는 꿀 같은 시간이지만 쫄병에게는 결코 쉴 수 없는 고역의 시간인 것입니다. 쫄병은 고참들의 휴식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고참이 되어서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짬밥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귀족 같은 특수한 신분에 있는 자들만이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절대로 결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는 모세를 통하여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나 신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안식이 이제 모든 백성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쉬게 하기 위한 노동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을 같이 누리는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창조와 완성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날입니다. 안식일 계명 속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이 세상의 우상들과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살피시는지 와서 좀 쉬어라.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와서 나의 안식에 함께 하자꾸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이고 안식일 속에 나타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일이란 말을 매우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치 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무엇이 다를까요? 왜 오늘날 안식일과 주일에 서로 다른 예배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참된 쉼의 날, 그 참 안식일은 언제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정녕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날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분명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이방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잊고 살았던 여호와의 존재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서 보듯이 여호와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될 날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후에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시내산 이전의 시대에는 십계명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오랜 이방에서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언약과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자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기록된 10가지 계명은 시내산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실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안식일은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기념일로서 이미 인류의 조상에게 주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참된 쉼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안식일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예수님 자신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것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끄는 표현은 자기 규례대로라는 말이지요. 개역개정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 의미는 그의 습관대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어린 시절부터 쭉 해오던 대로 안식일을 지키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 본인도 안식일을 구별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로 인하여 유대의 관원들과 논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취하여 먹은 일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두 사건의 일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거니시던 중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따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구하면서 어찌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안 되겠느냐 반문하셨습니다. 이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안식일에 관하여 토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내용은 안식일을 어느 날 지킬 것이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대로 안식일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정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랑을 나누는 날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준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의 논쟁은 안식일의 폐지나 날짜의 변동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자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었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곳에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넣어졌고, 그 이후에 그 여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금요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 장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이곳에 분명히 그날이 언제인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라면 당시의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시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후 약 60년이 지난 다음인 1세기 말에 가서야 기록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던 것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 곧 주일로 변경되었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도 초대교회는 여전히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부활의 날을 주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 안식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당시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잠깐 살펴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감동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음이 분명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는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곳에서 자기의 규례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규례대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 안식일에 예배드릴 곳을 찾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 장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의 기록으로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예배를 위한 장소를 찾게 되었으나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강가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준수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서기 70년경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안식일에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부활 이후에도 안식일 준수를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창세로부터 사도시대까지 한결같이 오직 안식일만이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질 날로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주일이라거나 일요일 준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이 주일, 곧 주님의 날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일 예배 시작의 근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몇몇 성경절들을 주일 예배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모두 성경의 문맥에서 벗어나 적용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기원은 역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 근원이 유대계의 모습과 많이 닮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자신들을 구별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던 무렵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원래 하드리아누스는 화친 정책을 통해 유대인들을 잘 대해주었고 AD 70년에 무너진 성전 재건까지 약속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약속했던 성전 재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에 배신감을 느낀 유대인들이 큰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자행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다음의 3가지 금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 토라, 모세오경의 사용 금지. 두 번째, 할례 금지. 세 번째, 안식일 예배 금지. 그리고 이 3가지 금지령을 어기면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금지령 때문에 초대교회가 덩달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의 눈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밖에는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 두 번째, 두 부류가 모두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황제에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다르게 취급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러한 변증서의 한 부분입니다. 디오그네투스 폐하께, 폐하께서 그리스도인의 종교에 관하여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며 또 이 문제에 관하여 정확하고 주의 깊은 조사를 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줄 아나이다. 예컨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여 유대인들의 미신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이 경배하는 듯한 그 같은 형식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이를 무시하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고 박해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결국 교부들은 유대인들과의 차별화와 로마의 이교도들과의 동질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 대신 신약의 하나님을 강조하였으며 이교도와의 동질화를 위한 명목으로 안식일 대신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예배일인 일요일 예배가 서서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컨스탄틴 황제는 321년에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선포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모든 관공리들과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 그러나 농촌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은 자유로이 노동할 수 있다. 이는 씨를 뿌리고 포도를 심는데 불리할까 염려됨이라. 이것은 일요일 예배가 정치적으로 법제화된 최초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기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일요일을 합당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법을 최초로 제정한 사람은 컨스탄티누스인데
그는 전 로마 제국에 일요일을 규칙적으로 경축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법령은 그리스도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령을 통해서 콘스탄틴 황제는 제국 내의 2대 종파, 즉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들과 또 다른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기독교도들을 일요일로 묶어서 단일 종교로 융합해 보려는 야심적인 종교 정책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요일 예배는 비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매우 인위적이면서도 이교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교회는 이러한 로마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종교회의를 통하여 일요일 예배를 합법화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의 건의가 아닌 교회의 총회를 통해서 일요일 예배를 결의하게 된 것이지요. 일요일 예배에 대한 종교회의의 결의들을 한번 보실까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하게 됩니다. 근본 소집된 총회에서 지극히 성스러운 부활절 일자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참석자 전원의 연합 일치된 판정으로 잘 해결되었다. 즉, 이 부활절은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 날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343년 사르디카 회의에서는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란 미명 아래 일요일 신성론으로 부각시키면서 주의 날로 계칭하고 교역자가 여행으로 주의 날을 3번 범하면 제명시킬 것을 종규 11조에 명시하도록 의결하게 됩니다. 드디어 364년 라우디게 총회에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결의하게 되는데 그 총회에서 결의된 종규 제2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화한 사실이 판명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성과 같은 사실들은 1910년 1월 25일 교황 피우스 10세로부터 사도적인 축복을 받은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변: 가톨릭 교회가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 성수 곧 일요일 예배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보편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정확한 배경을 인식하고 있는 교회는 개신교회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입니다.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정신을 가지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성서적으로는 일요일 예배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성경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 없는 일요일 예배에 대하여 교회의 전통을 근거로 매우 떳떳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를 향하여 직설적으로 증언하는 다음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주일 예배는 비성서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만을 따른다면 당신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켜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비가톨릭 신자들은 1800년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성경의 제도가 아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런 보증이 없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다. 교회 역사가인 네안더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을 축일로 삼은 것은 다른 모든 축제일의 경우처럼 단지 인간이 제정한 것이다.
안식일 예명을 일요일로 변경하는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사도들에게나 초대교회에 전혀 없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일 예배, 곧 일요일 준수에 대해서는 성경의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지나온 역사 속에서 신앙의 환경과 시대가 바뀌면서 타협해온 역사의 산물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다니엘서의 예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리고 8장 12절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예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작은 뿔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의 진리를 땅에 던지게 될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서 이 작은 뿔의 활동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이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오늘날 참 안식일을 변경하여 주일 성수라는 비성서적인 교리로 이 기독교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톨릭 스스로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교회는 그 창립자 그리스도께 받은 거룩하고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권리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제가 앤드루스 대학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먼 타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의 도전인 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외국어로 공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특별히 힘들었던 것은 학업과 생업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유학 오신 모든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학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였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도 하고 홀에 나가서 테이블을 닦고 청소하는 일,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워싱룸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수요일이었고 제가 배정받은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저녁을 먹고 남긴 그릇들을 닦는 것이지요. 물론 그 많은 그릇들을 손으로 닦지는 않습니다. 남은 음식물과 쓰레기들을 정리한 후에 접시를 커다란 기계에 집어넣으면 그곳에서 세척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잘 돌아가던 기계가 멈춰 섰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그릇을 닦는 세제가 다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있는 일이었기에 저는 늘 하던 대로 세제를 찾으러 자재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도 식기세척용 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지요. 그러자 그 매니저가 본인이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재고가 없다면서 기계를 돌리지 말고 손으로 그릇을 다 설거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조금은 황당했지만 할 수 없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접시들이 줄지를 않는 것입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서 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제 마음속에 짜증이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라는 사람이 미리미리 물품을 준비해둬야지 그 세제가 하나 없어서 이 고생을 하는가? 화가 조금 난 저는 다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는 기계용 세제가 아닌 매뉴얼용 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매뉴얼용은 기계에 넣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세척할 때 사용하는 세제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모양이 기계용과 똑같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색깔이 서로 조금 다를 뿐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매뉴얼용 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프리카에서 온 한 목사님과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것은 기계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말리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고집을 펴서 괜찮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는 그 세제를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그 기계의 모양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제가 의기양양해서 이제 빨리 일을 끝내고 하자고 하면서 접시들을 기계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마도 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면 금방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한동안 잘 돌아가는 것 같았던 기계에 온 사방에서 무수히 많은 비누 거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품들이 기계 곳곳에서 솟아나오는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함께 일하시던 목사님이 매니저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달려온 매니저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면서 기계의 덮개를 다 분해하고 속에 들어찬 비누 거품들을 다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계용 세제와 매뉴얼용 세제는 모양은 같지만 그 농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과 일요일 예배가 그 모양은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너를 구별하여 축복한 이날, 이 참된 안식일, 이 진정한 쉼의 날에 나와 함께 하자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기독교의 변질된 역사 속에서 등장한 일요일 예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모양이 비슷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안식일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쉼의 날, 안식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참 안식일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신들과는 달리 나와 함께 쉬자, 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진리 안에서 참된 쉼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매일 술을 치는 사람들 웃음기에 숨겨진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참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살기로 저희들 결심했사오니 항상 이 안식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이 시간에는 각 지역 사이트별 온라인 소그룹이 운영됩니다. 각 지역 사이트의 온라인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하는 강의 내용 질의 응답 및 영적 친교의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itiswrittenkorea.com에 들어오셔서 메인 페이지에서 세미나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접수사항을 기입하여 주시면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소그룹에서 초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꼭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